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새누리교회에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다시 우리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에 뉴욕 장로교회 5대 담임 목사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취임 예배를 드렸는데 뉴욕 장로교회는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한때 가장 많이 부흥했었던 좋은 영향을 끼쳤던 교회였는데요. 또 지난 10년간의 좀 아픔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로 한 그러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보내주셨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심히 많이 두렵고 떨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영적인 책임이 무겁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힘있게 목회하겠습니다. 그래서 뉴욕과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혹 뉴욕에 오실 일 있으시면 우리 교회 꼭 들려주십시오. 들려주시고 예배도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뵐 때에 저는 새누리교회에서 왔습니다 라고 꼭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바싹 긴장하고 잘해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나를 바다 위로 걷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의 또 인생 하면 어떤 그림을 갖고 계세요? 저는 항상 그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리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의 그 마디마디마다 가라고 하시는 소원의 항구가 있거든요. 그 소원의 항구를 향해서 하얀 믿음이라고 하는 돛대를 달고 하나님이 은혜로 불어주시는 바람에 따라 은혜라고 하는 그 바다를 항해하는 그 배를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지루한 듯한 순풍의 나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예기치 못한 폭풍의 고난의 시간 우리 다 경험합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 또 이 사건이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참 도움이 되는, 위로가 되는, 능력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제자들이 이 바다 가운데에 풍랑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풍랑 가운데 저희들이 구원도 받았지만 특별히 기적적인 것은 베드로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 위를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내용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바다 위를 걷는 믿음이 무엇일까? 이 부분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집에 혹 수영장 있으신 분들 가서 내가 적용하리라 해서 바다 위를 걷는 믿음을 테스트한다면 100% 물에 빠지십니다. 수영장은 수영하라고 있는 곳이지 걸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바다 위를 걷는 믿음이라고 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에 고난이 오고 폭풍이 몰아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이게 끝인가 보다 하고 다 가라앉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히려 그런 시간일수록 주님을 더욱더 발견하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주님의 평안함을 가지고 힘있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전하는 전하, 말씀을 듣는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믿음을 받게 되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그런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바다 위를 걷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묵상해 보니까 이 세 가지
믿음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나누기를 바라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바다 가운데로 밀어 넣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구나.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뒷배경은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자, 우리 22절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가게 하시고, 가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뭔가 급하실 필요가 없는데 바로 즉시 제자들로 하여금 쉬게 하지 아니하시고 재촉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건너편으로 너희들이 배를 타고 가라. 당신은 같이 타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다 가운데로 밀어 넣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신앙생활의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에 우리들의 삶은 실은 고난을 피해가게 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게 될 때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이 가라 하시면 아무 문제 없이 순풍 가운데에 주님이 가라 하는 그곳까지 잘 가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요? 우리는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극히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다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어떤 믿음의 그릇들을 키울 때에 단 한 명도 고난을 피해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갈대아 우르 지방은 잘 사는 곳이죠. 메소포타미아 땅은 기름진 곳이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잘 나가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지시할 땅으로 갔으면은 순풍을 기대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기다린 것은 심한 기근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심해서 그곳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서 결국은 애굽까지 가게 됐고, 애굽까지 가게 되면서 생명의 위협을 너무너무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바로 왕에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수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키워가십니다. 다윗도 그랬죠. 어린 목동 소년 삶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충분히 어린 양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잘 나가는 목동 소년이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등단시킵니다.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야, 형들에게 한번 가봐라 그래서 전쟁터로 보냅니다. 골리앗과 맞닥뜨리게 되고 결국은 다윗이 멋지게 승리를 합니다. 그 이후에 다윗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고난 그 자체였었어요. 아무 죄가 없는 다윗이 사울의 질투심을 사가지고 광야로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내가 일어나고 깨는 것이 기적이구나라고 할 정도로 그는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고난의 절규의 내용들이 시편을 가득 메우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미국 이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이 산호세에 있다라는 것이 우연일까요? 우연이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 미국에 보내신 분이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라 했으면 모든 것이 형통해야 되잖아요. 실은 미국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국에서는 당하지 않아도 되는, 때로는 수치심들을,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영어라고 하는 이 언어 하나만으로도 누릴 때가 있지 않나요? 저는 중학교 3학년으로 미국에 와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는 실은 중학교 1학년밖에 한국에서 다니지 않았어요. 중학교 2학년 때 3개월 놀다가 6월 달에 왔는데 미국에 9월 달에 들어가는 것이 학기더라고요. 아파트에서 놀던 애들이 형 그런 애들은 8학년 들어가고 야야 놀던 애들은 9학년으로 들어가요. 나도 모르게 9학년으로 들어갔어요. 저한테는 2학년이라 생활이 없어요. 제일 중요할 때인데, 그때 영어를 해야 될 때인데. 저는 그래서 3학년으로 들어갔는데 책을 받아보았는데 외계인 글씨가 영어더라고. 못 알아보겠어요. 야, 그래서 얼마나 영어 때문에 창피를 당했는지 몰라요. 우리 이런 이야기 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한국에서 제가 배운 영어는 고작 Good morning, Mr. Baker. Good morning, 장수.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그거밖에 못해요. I am a boy. You are a girl. 이거요, 미국의 미친 소년도 I am a boy 안 그래요. 작업 멘트도 아니더라고요. 이쁜 자매한테 제가 가가지고 I am a boy, you are a girl. 동네 뺨다고 맞아요. 다시 안 놀아요 같이. 그런 영어로 중학교 3학년부터 다녔으니까 이거 정말 힘들었죠. 때로는 문화적, 시대적 갈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이 있어서 저는 우리 모두를 미국에 보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런 글로벌 크리스찬으로, 미션 마인드 크리스찬으로 사업을 하든 앞으로 어떤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이 높이 들어 써주시는 우리 아이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1세들로 하여금 마켓을 교회로 사고 함께 헌신하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근데 자녀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참 쉽지 않잖아요. 또 부모가 당해야 되는 자존심 많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당황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풍랑 한가운데 보내셨구나.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분명 이 고통의 끝자락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있을 거야.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이 고난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고난의 자리에 우리가 홀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바다를 걷는 믿음이 되게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부재중 임재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분명히 함께 있지는 않지만 나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을 때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같이 탑승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겪는 고난이기 때문에 어쩌면 주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타셨어야지. 아니 우리가 이렇게 당할 거 알면서 우리를 보낸 거야? 등등 여러 가지로 의심할 수도 있고 불평불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홀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는 것, 나 홀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 너무나 괴롭고 힘드는 것이죠. 마치 욥이 고통의 절정에 있을 때에 고백했던 말과 같습니다. 욥기 23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욥이 고백하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앞에도 계시고 내 뒤에도 계시고 내 인생 가운데 분명히 계시는데 보이지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지금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요. 왼쪽에서 일하시고 또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는 내 좌우에 계신다는 것은 알지만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또 이 고통 가운데 욥은 마치 홀로 있는 것과 같은
이 아픔을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욥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 이 10절 말씀 아니겠어요? 유명한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이 고난이 아니면은 도저히 얻을 수가 없는 순금과 같은 평생 변하지 않을 귀한 순금 같은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에 대해서 모든 자존심을 거시지 않습니까? 한 번도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 헛되이 돌아가는 말이 없잖아요. 마치 이것은 눈이 하늘로부터 내리고 비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이사야서 55장에 보게 되면 선포하지 않습니까? 내게 나가는 모든 말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귀한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The greatest promise that God has given through prophet Isaiah. 왜 이때 영어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게 너무너무 이게 멋있는 말이라서. 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수님을 약속합니다. 그 이름을 뭐라 그랬죠? 임마누엘입니다. 이름은 명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존심이죠. 임마누엘. 이는 저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God with us.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이 됐어. 성취가 되었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 채울 가운데에 함께 하시겠다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갇혀있는 자들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이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제는 떠나셔야 됩니다.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뒤에 보게 되면은 보라. 아니 그 보라는 그건 아닌데요. 예, 세상 끝날까지. 28장. 예. 예. 볼지어가 나오나? 예, 내 성경에 왜 보라로 되어 있지? 예, 볼지어다. 예, 같은 친척이네요. 볼지어다. 예, my mistake. 예, 이렇게 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예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 안 계신데요. 그냥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분이 진리의 영이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주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너의 아픔을 안다고 하는 그 음성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에 진리의 영 되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23절에 보면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이 뭐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기도를 할까요? 지금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제자를 보면서 외면하셨을까요? 아니죠. 주님은 저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중보 기도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예수님이 참 저들의 구주가 됨을 함께 한다는 것을, 이 풍랑의 주인이 이 풍랑 자체가 아니라 풍랑을 말씀으로 잠재울 수 있는 바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고난을 당하는 만큼 그 좋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더 감사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 33절이 이 마지막 절이 결국은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배와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32절에 말씀하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다 같이 시작,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진실로 절하면서 그들이 예수와 함께 항상 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절을 하면서 예배를 하는 마음으로 절을 하면서 예수님 당신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는 만큼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이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고난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 3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계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주님이 지금도 하시는 사역이 뭘까요? 살아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데 우리를 위하여 뭐예요?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도 곤고도 어떤 핍박도 어떤 기근도 적신도 위협도 순교의 칼의 자리도 아무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8장 30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처럼 여러분 어떤 고난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함께 하세요. 여러분 풋스텝이라고 하는 스토리 아시잖아요. 어느 한 시인이 당신의 삶을 바다 위에 있는 그 발자국을 통해서 보았어요. 한 발자국, 네 발자국, 또 한 발자국은 우리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어요. 그 발자국들이 쭉 인생 가운데 오면서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그때는 저 혼자였습니까? 왜냐하면 발자국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보니까 가장 어려웠던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때 저 혼자 있는 것과 같았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No, I carried you. 내가 너를 업어왔노라. 그 발자국 네 발자국이 아니라 네가 너무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너를 업었다. 저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지 네 발자국 아니야. 정말 그렇거든요.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른쪽에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왼쪽에는 성령께서 믿음이 적고 의심하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은 간구하시고 계세요. 여러분의 작은 신음, 아니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대신해서 간구를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놀랄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한 명 한 명 데리고 오는 분들 때문에 놀랄 거예요. 야, 이 집사가, 이 사람이 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단다.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다 그런 분들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고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은혜로 고통의 시간을 지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런 자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제가 대학교 사역할 때에 항상 부를 때마다 참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그때 정말 저 지금도 그렇지만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가진 건 하나도 없었거든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때 제가 친구 집 뒤에 잘 사는 그라지에 살 때거든요. 자동차 그라지 제일 가난하고 힘들 때였어요. 저는 지금도 우리 어머님은 새벽마다 정말 저를 위해서 5시간 이상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 생각하면 제가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줬어요. 주변 뉴욕 가게 되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에요. 네, 분명한 사인들도 주셨고
그만큼 기도에 빚진 자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겠죠. 이 학진을 위해서 네가 기도해야 돼. 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주님이 주신 마음 때문에 중보 기도자들이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 기도 안에, 성령님 기도 안에 여러분이 알지 못한 저 뒤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자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실은 이미 주님은 오셨어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내재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 고통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끝자락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다 already not yet, 이미 우리의 머리카락도 아시고 우리의 앉고 서심을 아시고 모든 생각을 아시고 모든 고난을 아시고 다 아세요. 그렇지만 그 주님이 이미 오셨지만 기도의 응답으로 오시는 그 시간이 있어요.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오셨고 또 그분은 또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재림은 우리 이미 그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지만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성취된 것이죠. 주님이 오십니다.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고난을 당하는 그 가운데에 몇 시에 오셨다 그러죠? 밤 사경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했어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 필라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필라케를 밤사경이라고 하는 단어로 썼는데, 이 필라케는 정확한 몇 시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기간을 이야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간적으로는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왜 이 필라케라는 단어를 쓰냐면 가장 어두운 시간,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시간, 이 필라케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라케 하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시간이 바로 이 필라케 시간입니다. 더 이상 한 발짝 갈 수가 없는, 터널로 말하면 가장 터널의 끝자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헤매이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 끝자락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새벽 미명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해를, 떠오르는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정했다는 것은 항상 that end, 마지막 끝자락, deliverance, that end에서는 deliver 해주시는 분이세요. 홍해가 그런 사건이고, 모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that end에서 deliverance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시간이 필라케입니다. 그때 오신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필라케까지 기다리신 이유가 있겠죠. 무엇일까요? 이분들은 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노력을 다 했을 것이. 이 정도 수치면 해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이 필라케 시간에서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에요. 우리 이러다가 죽는구나. 주님은 아실까? 그 시간에 오신 거예요. 즉 우리의 힘이 빠져나가는 시간을 기다리십니다.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은 언제 구할 수 있죠? 가장 안전하게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죠? 필라케입니다. 힘이 있을 때 들어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특히 미국 사람보다 한국 분들이 조금 더 버틴대요. 영어 발음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help me 하면서 들여 마시기 때문에 물을 더 먹는데, 한국 사람들은 help me 그래가지고 이게 물이 튀어나와가지고 더 버틴대요. 더 버텨.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게 원래 악착같잖아요. 미국 사람보다 더 악착 같아요. 근데 헬프미 이때 가면 큰일 나요. 다 죽어요. 붙잡기 때문에 다 죽어요.
언제 그럽니까? 그 해 푹 힘이 있을 때가 아니고 이대로 가는구만. 그러면서 이제 거의 물 3번 드시고 이제 쑥 필름이 싹 지나가고 이제 딱 내려. 그때 건져야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필라케라고 하는 이 시간이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오세요. 고난의 깊으면 깊을수록 고난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큰 간증이 되는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영적 근력이 생겨서 또 다른 차원의 고난, 또 주변의 고난을 당하는 많은 자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제가 있어서 근래에 정말 주님이 끝자락에 오시는구나를 피부로 마음으로 경험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끝으로 저희 매형 스토리입니다. 저희 큰 누님이 계세요. 나이 차가 많이 안 나는데 우리 큰 누님은 이게 뭐 팔이 안으로 굽는 것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도 정말 미인이세요. 예, 되게 미인이시고 은사가 많아요. 원래 피아노도 잘 치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그 다음에 모교에서 이렇게 아까 광고 시간 같이 다음 주 점심은 없습니다. 다 그럴 때 이제 그런 거 하셨어요, 누나가 교회에서. 예. 저는 이게 다음 주 점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멘의 분위기는 이런 게 처음 봐요. 다음 주 점심 안 주면 교회 갈라지고 그래요, 보통. 예. 사소한 일로 삐지는 게 교회거든. 목숨 걸고 사소한 일에. 예.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쉽게 광고하셨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예. 저희 누님이 그런 거 이쁘게 말하시고. 그러니까 은사가 있고 그래요. 예. 우리 아버님이 너무너무 돌아가신 아버님이 사랑했던 따님이고 데이트 한 번도 안 하다가 이제 한국에 이렇게 어떻게 증명가 돼가지고 결혼하셨는데 미영이 믿는 집안이었지만 알고 봤더니 교회를 잘 안 나가요. 상처가 많아요. 예, 아버지 관계 상처가 많고 그래서 미국 생활 잘 적응 못 해가지고 오시면서 이게 약간 좀 뭐라 그러나 내성적이라서 좀 다가가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뭐 좀 잘못하면 딱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라서 이게 좀 불편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 한국 가고 뭐 이렇게 동부 갔다가 뭐 이렇게 오랜 생활 있으면서 계속 소식은 접해 듣고 기도를 하죠. 왜냐면 매형이 교회를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당연히 교회를 안 나가고 누나 혼자 다니면서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 매형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누나가 항상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누나를 사랑하고 또 매형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제가 또 목사다 보니까 당연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새벽마다 기도를 많이 하죠. 근데 기도할 때 마음이 항상 아파요. 왜 인생을 저렇게 사실까? 일을 안 하셔요. 안 하는 물론 부분들은 있어 연약함이죠. 예, 미국 생활 적응을 못해서 이것저것 하다가 이게 안 맞아서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바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속권이었었어요. 상속권이 나오면 내가 평생 일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 이 형제 간의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는 상속권이 안 오도록 법적으로 딱 하니까 화병이 난 거예요.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암으로 연결됐어요. 젊은 분이에요. 예. 그래서 암 투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또 마음이 많이 아프죠.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3년 전에 매형을 데리고 가셨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나누냐면 끝자락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전에는 매형이 돌아가시기 2주 전까지만 해도 살기 등등했어요. 상처투성이었어요. 식구들 아무도 안 만나려고 그랬어요. 식구 생각하면 뭐가 일어나요? 화가 일어나요. 식구들 때문에 내가 잃게 됐다. 실족했으니까. 당연히 나한테 와야 되는 거 가로챘다. 그러니까요,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고독하고 화가 났겠어요. 죽어가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2주 전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향해서 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 다 다르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매형 같은 경우에는 2주 전에 예수님이 빛의 광채로 그 어두운 병원 가운데, 병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매형이 본 거예요.
팔을 쫙 벌리시면서 하얀 빛으로 그 예수님이 항상 머리를 듣던 그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피 묻은 손자국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끌어안은 듯한 그 평강의 그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매형이 너무 놀란 거예요. 마음에 밀려오는 평강과 따뜻한 사랑이 매형의 모든 것을 다 녹이기 충분했던 것이. 그래서 매형이 누님한테 눈물 흘리면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우리 누님이 잘못 환상을 봤다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정말 변했어요. 그 다음에 식구들 오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식구들 오라고. 식구들이 다 왔어요. 손잡으면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실은 잘못한 거 없잖아요. 용서해달라고 내가 미워했다고.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내가 마음에 원한이 돼가지고 풀지 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남은 식구들 부탁한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엉엉 울으니까 다 그 매형을 접하는 식구들도 은혜 받은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몇 가지 여러 가지를 보여주면서 매형이 내가 사랑받는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마음껏 누리고 평안하게 2주 후에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그 모습을 누가 봤을까요? 그 아들아이가 봤어요. 아들아이도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던 아이예요. 그래서 삐딱하진 않지만 삐딱하게 UC 얼바인에서 공부 안 끝내고 이 친구가 한 3년 동안 엄청 헤맸어요. 집안 분위기가 그러니까. 근데 그 과정 통해서 누구를 봤어요? 변화된 아버지의 모습을 봤어요.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아버지와 함께하고 우리 아버지를 변하고 아버지께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얘가 믿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형은 돌아갔지만 아들에게 그 귀한 믿음을 남겨줬어요. 그 아들애가요 이번에 유스얼바인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미국 교회 나가면서 물세례 푹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침례교제 물세례 얘가 받게 되고 인생이 완전히 목적이 바뀌어가지고 얼마나 큐티도 잘하고 믿음이 견고하게 서 나가는지 그러면서 그 다음 세대가 또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분. 알고 봤더니 매형 쪽에도 어느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렇게 열심히 중보를 했대요. 아마 제 기도보다는 그분 기도를 하나님이 더 많이 들어주신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다 주목하시고 계시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그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밤사경에 오시는 예수님을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다 위를 걷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소원의 항구로 우리 모두 항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어떻게 돼요?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뭐만 보여요? 구속한 주만 보여. 이것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찬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그 서 계신 구주를, 폭풍 가운데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시편 107편 30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07편 30절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평온함으로 항해하는 것, 기뻐하는 가운데 항해하는 것, 이것이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이 땅 가운데 그저 던져진 자들이 아니라 은혜의 바다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원의 항구,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항해하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난다면은 풍랑의 주인 되신 주님이 한가운데를 보내셨구나 담대하게 믿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의 함께함을 우리가 신뢰하고, 무엇보다 반드시 밤사경에 오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가운데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
기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새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